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레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모로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앞에 성탄절 아름다운 너무 예쁘게 한 것 같아요. 예, 이 성탄절 되면 지난번 예배당에 있을 때 우리 반주도 했던 우리 청년들 또 하나자매 이렇게 막 해서 했던데 시간을 진짜 많이 썼어요. 예, 그래서 막 엄청난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서툴었던, 제가 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몇 년 지나니까 거의 뭐 예술가 수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청년들 또 토요일마다 주일 끝나고 또 귀한 사역을 아름답게 해주어서 뭐 여기서 파티라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저 밑에 이제 선물 상자 보이죠? 네, 여기 나무 밑에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져가지 마시고 자, 우리 자우인 성도에게 행복한 성탄절 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 땅에 오신 친구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기사가 하나가 떴어요. 어떤 기사냐면 예수 탄생 구유 조각 100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귀환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였던 그 구유 조각 전체도 아니에요. 그 조각이 1000년 만에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구유 중에서 어떤 일부일까? 어떤 일부일까? 도대체 그럼 이 일부는 어떻게 로마에 가게 되었는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이 유물을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던 구유가 바로 이 이탈리아 로마에까지 가게 되었을까? 7세기 중반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청대주교 교회사를 보면 청대주교가 5대 청대주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로마 이런 여러 가운데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 청대주교가 성 소포니우스, 발음도 좀 어려워요. 소프로니우스가 그 당시에 로마 교황이었던 테오도로 1세에게 기증했던 구유 조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7세기에 기증한 물건이라 그러는데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박해를 참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구유가 진짜 그 구유인지는 누가 그걸 보관했을 거고, 그 구유의 조각인데 그 구유 조각이 아마 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교회사를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 조각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건가? 구유가 중요한가? 그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더 중요한가? 중세 교회에 보면 참 별의별 것이 거룩한 성물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만찬에 떡을 나눠 주었죠. 그 떡 조각이 있어요. 떡 조각이. 근데 참 생각해 봅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드셨던 그 최후의 만찬의 떡 조각이 무슨 방부제 처리를 잘했기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썩지도 않고 그렇게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할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 그래서 보면서 이게 내가 참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제가 내린 마음의 생각이 뭐냐면, 야, 사람이란 게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곳에서 믿음을 찾을 수도 있겠구나. 아, 이거 딱 그거야. 이 예수님이 있던 그 구유 그거야. 거기서 믿음의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 또 자칫 잘못하면 정말 엉뚱한 것을 믿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잠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부자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참 친하게 지냈지만 또 많은 시간 속에서 낮고 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참 가까이 했습니다. 가까이 한 게 어느 정도로 가까이 했냐면 성경에 보면 그들의 친구이다. 누구라고요? 친구이다. 여러분, 친구란 단어는 그렇게 쉽게 생길 수가 없어요. 제 대학에 83학번 대학 동기가 있거든요. 그 대학 동기 중에서 같이 지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얘는 그냥 대학 동기일 뿐이에요. 근데 그 동기 중에서 또 몇 사람은 얘는 내 친구입니다. 같은 신학을 공부하고 몇 년간 같이 지냈지만 그냥 인사하고 야, 잘 지내?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같이 지냈던 사람. 그게 뭐죠? 친구예요. 동기다. 누구한테 이 사람 누구냐? 아, 우리 같은 동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 누구야? 아, 내 친구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친구 몇 사람 사귄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 인생이 뭐하는 사람이라 그러죠?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성경의 기자들이, 성경의 저자들은 그 예수님을 친구다. 누구의 친구냐? 세례의 친구고 창기들의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을 돌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의 친구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친구이다. 뭐 이런 높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그런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더라고요. 세례의 친구고 창기들의 친구이다. 그들하고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의 친구였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흔히 돌보지 않는 사람들, 관심을 하나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멀리 하고 싶은 사람들, 아마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께서 친하게 지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책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있죠. 그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근데 만약 우리가 예전 이 예수님의 시대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를 깨닫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을 도리어 어떻게 좀 멀리할지 몰라요. 왜? 어울려 놀고 있는 사람들 부류가 이게 좀 뭐 그래요.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려 노시는 거예요. 좀 괜찮은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시고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시고 이래야 할 텐데 뭐 불량배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멀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께서 친하다. 우리가 오늘 집중한 것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의 대림제를,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한평생 이 사람 내 친구입니다. 이 사람 진짜 내 친구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가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친구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그 친구 때문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쉽사리, 특별히 이 대도시에 살고 있는 서울 같은 곳에서 마음을 나누고 또 있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선배 형님께서는 이랍니다. 뭐 잘해줘요. 잘해주면서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회 그만두고 홀로가 되었을 때 그래도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잘해주는 거니까 내가 늙고 내가 나이 들고 하더라도 너 나하고 이게 친하게 지내는 거 잊지 말고 꼭 기억해서 나 찾아오고 나랑 좀 같이 놀아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친한 친구를 찾기가 어려워요. 얼마 전에 후배 한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같이 커피도 한잔하고 돌아가서 저에게 이렇게 답을 주었어요. 오늘 목사님과 만나서 마음에 힘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져서 마음속을 그대로 내놓게 되네요. 저로서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래도 목사님은 참 넓고 큰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요. 자주 뵙고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이런 저에게 조금 좋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분에게 힘이 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 그냥 물 한 모금 같은 조그만 물 한 잔도 아니에요. 물 한 잔도 아니에요. 물 한 잔도 되지 않은 조그만 힘이 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어쩌면 미세먼지 같은 그런 조그만 마음의 힘 정도밖에 되지도 않을 거예요. 저 밖에 나가면 우리가 여러 가지 나무 또 장로님이 키우신 것들 이렇게 보이죠. 거기에 조그만 가지 하나, 그 가지 하나 정도가 될까? 그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저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큰 힘을 줄 수 있는, 넓고 큰 힘을 줄 수 있는 살아계신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일이 11월 23일이 호적상으로는 양력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음력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요사에 보면 생일 되면 이렇게 뜨게 되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친구들이, 뭐 선후배들이 축하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맙다. 그다음 뭐 일일이 다 설명하고 뭐 그것도 귀찮고 또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없고 해서 그냥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부산에 가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형님도 저에게 생일을 축하한다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몇 마디 대화 나누고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또 새해 성탄절 목회하시는데 뭐 이런 연말 이런 일반적인 인사를 나누고 그래서 이제 대화를 끝내는데 좀 이따가 또 이렇게 뭐 또 떠요. 보니까 저한테 선물 쿠폰을 하나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오설록이라고 좀 들어보신 줄 차 유명한 곳이죠. 그 오설록에 케이크를 이렇게 만드나 봐요. 그 케이크를 쿠폰을 선물로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 오설록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주문을 하면 받아보니까 이 냉동식품이 있잖아요.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에 스티로폴로 되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유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바쁜데 뭐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그냥 생일 아닌 생일을 이렇게 축하받으면서 지냈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좀 힘이 나죠. 실제로 좀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가지는데 지난주에 몸살도 나서 몸이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 주어서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원래는 특별히 그렇게 하니까 또 특별한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그 형님이 저에게 힘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시는 힘하고는 또 달라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대림절의 절기 속에 정말 예수님이 참 친구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친구시고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은 친구시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 친구고 예수님은 참 친구이다. 찬송가 그걸 한번 신방 가서 찬송을 드렸을 때 그 예배 속에 있던 어떤 남자 성도님이 했던 말이 저는 이 단어 속에 항상 기억이 나요. 그 찬양을 드리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갑자기 찬송 드리는데 뭐 특별한 것이 있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친구한테 당한 거야. 친구라 그러면 진짜 그 단어 자체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걸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정말 이 찬양이 정말 다가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진짜 참 좋은 친구이고 진짜 내 친구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세상 친구도 물론 자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 친구 그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으로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말씀 속에 하나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구이신데 그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문 밖에 서 계세요.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 유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주로 언제 사용되고 있습니까? 바로 전도할 때, 전도 용지에 또 영접의 기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 당신의 문이 지금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또 열도록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초대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여시면 예수님께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이러면 어떤 분은 열겠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더 있다가요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용해도 뭐 괜찮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그 자체를 연구해 보면 마음의 문을 예수님을 밖에 두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 두는 거는 당연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만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아시아에 요한 사도에 목회했던 7교회,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 어디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지는, 라오디게아 성도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 성도에게 말하기를, 그 교회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시다고요? 문 밖에 서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문 밖에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는데 누구와 문 밖에 서 계시느냐? 교회 문 밖에 서 계시고 교회 밖에 있는 것, 성도의 가정의 성도의 심령의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앉아 계실까요? 문 밖에 계실까요?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문 밖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의 심령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냐?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있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한다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문 밖이 아니라 문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이 말씀 하나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문이 있다면 그 문 밖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에게 문을 닫아버린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섬뜩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문을 닫아버린 사랑이 머무는 교회. 예수님에게 문을 닫아버린 라우디게아 성도. 섬뜩하지 않나 여러분? 예수님에게 문을 닫아버리는 사랑이 머무는 교회 성도. 그 주님께서, 그 친구 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두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 안타까운 마음으로 문을 좀 열라고 그렇게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현대시대처럼 누르면 삐리리리리 삐리리리 삐리리 하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거죠.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토해버리겠다.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맛이 뭐냐면 미지근한 거예요. 또 말합니다. 너희는 부자라. 예수 믿고 잘 되었어요. 예수 믿고 돈도 많이 벌었나 보죠. 라우디게아 교회가. 예수 믿고 부도날 일들이 해결되어져서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게 되었나 봐요. 그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진도 하고 성공도 하고 아파트도 사고 좋은 차도 몰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야, 잘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부자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너희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헐벗고 굶주려 있다.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에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누가 제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나는 예수도 필요 없고 난 교회도 필요 없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뭐 교회 봐라. 이상한 교회 많고 그게 교회냐? 자, 그럴 바니 내가 상이 낫다. 이런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 앞에서 그 성도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말이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먹는 정말 참된 인생과 삶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여러분 굶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왜 문을 안 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어느 정도 하고 싶어서 또 라우디게아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어느 만큼 적당하게 믿고 싶은 거지 뭔가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믿는 거 괜찮아요.
적당히 사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자체는 예수님을 저 밖으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나는 믿고 있다고 믿고 싶을 뿐이죠. 예수님 어디 계셔요? 문 밖에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문 밖에 있다니까요. 내 집에서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뭐 한 거죠? 쫓아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고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을 뿐이지,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내 친구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실까요? 내 친구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심령과 내 인생과 우리 교회 어디 계실까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참 고민이 되어지기도 해요. 걱정이 되어지기도 해요. 과연 우리 교회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는 걸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 걸까? 자기는 예수님을 말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진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그렇다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지 않지만은 또 어느 정도 적절하게 적당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교회도 좀 나가서 또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자신을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문 밖에 있다. 내가 문 밖에 있어. 여러분, 저 차가운 데 한번 나가보세요. 문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예수님을 저기 밖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녔던 모 교회 중리교회예요. 어저께 100주년이 되어서 나가신 성도들을 초대해서 홈커밍 그걸 했어요. 저는 오라고 말씀을 했는데 너무 멀어서 가지를 못했어요. 현수막 보이죠? 100주년이에요. 그 옆에 종탑 보입니까 여러분? 제 꿈이 저거 종탑에 이거 하는 거였어요. 이거. 어린 나이에 저 종소리가 진짜 저한테는 좋았어. 땡그랑하는 종소리가. 근데 그 어린 나이 때는 저거를 당길 수 있는 줄이 좀 높이 있어요. 제 키에서. 근데 닿을 수가 없다는 거. 두 번에 좀 커서 당기려고 그러는데 아직 힘이 좀 딸려가지고 이게 끝까지 당겨서 종소리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저 예배당이 처음 예배당이었고 저 현수막 너머에 십자가 조금 보이는데 그게 새 예배당. 그 예배당은 오래됐으니까 새 예배당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어쨌거나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보이는 저 예배당에서 저희가 나무로 이렇게 바닥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구멍이 나 있고 그 나무 틈 사이에 뭐가요? 틈이 있어가지고 헌금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거기 빠뜨려가지고 그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난감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100주년이라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100이라 그러니까 오래됐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년 전이면 몇 년도가 될까요? 1919년이에요. 1919년. 근데 100이라는 숫자도 뭐 만만한 숫자가 아닌데 1919라는 단어가 들으니까 그때가 어때요? 만세운동, 일제치하 그런 시절이에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지금 담임 목사님 되시는 분한테 교회 시작될 때 그 이야기가 지금 남아있냐고 아는 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1919년 이름 미상에 이름도 몰라요. 있었겠지만 이름 미상에 최, 김 두 여성이 빙계동 서당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였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서당이 있었다고요? 저 서당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서당이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이 동네 중간에 회관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서당의 자리였대요. 전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 자랄 때는 그 서당이 없었거든요. 또 그 다음에 1920년 3월 15일 효선교회 박문호 영수가 이 교회 사에 나오는 영수란 단어예요. 김한권 추문구 임유춘 씨를 전도하여 전도가 된 거예요. 빙계동 서당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을 하였다. 그러다가 1922년
위철지 선교사님, 외국 선교사님이세요. 이 위철지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설립하고 박장호 조사가 초대 교육자로 임명되어서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 위철지라는 선교사님이 미국의 북장로교, 남장로교에서 파송했는데 이분이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오셔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요 진짜 많이 가야 돼요. 제가 있던 그 당시에도 자동차가 아니죠, 버스가 4번밖에 움직이지 않았고, 저희 아내하고 결혼해서 여기를 가는데 저는 계속 가죠. 아내가 물어봐요. 다 와가냐고. 그래서 다 와간다고 그랬어요. 또 한참 갔어요. 아직도 가야 되냐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랬어요. 조금 더 가는데 그때도 안 나타나요. 한참 가고 또 가고 가야 돼. 근데 그곳에 누가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고 있던 사람이 와서 이곳에서 이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두지 말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빙하고, 주님 우리 집에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유명하신 외국의 목사님 한 분이 책을 출판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몇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책의 제목이 뭐냐면 이런 제목입니다.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제목을 보면서 이분이 어떤 마음일까? 이 제목이 주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 안에 있는 건가, 문 밖에 있는 건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렇게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밖에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고백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고 그 친구를 여러분 삶 속에 모시고 같이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나요? 다니고 있죠. 직분도 있나요? 직분도 있을 수 있겠죠. 저도 목사거든요. 근데 또 생각하십시오. 문 밖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주님께서 이 목사 나 좀 들어가자. 저 추운 밖에서 나에게 예치고 있는 거죠. 나 좀 들어가자.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영접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그분이 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 안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 친구 되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잘 아는 성극 하나가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혹여나 만들어진 이야기인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탄절 전날에 모여서 성극을 준비하고 성극을 합니다.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요셉과 더불어서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어때요? 자기가 잠잘 곳을 찾아요. 여관을 찾고, 오늘 이것도 말씀에도 여관 나오죠. 방이 있나요? 방이 없어요. 꽉 찼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또 다른 데 가요. 또 혹시 방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방 찾고 지금 자고 있는데 깨우고 정신이 차릴 것이지. 배는 그렇게 불러가지고 또 안녕히 계세요. 또 방 있나요? 여기도 방 없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그걸 준비했던 아이 하나가 말했던 것이
뭐 이런 의미였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원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이 없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리는 마구간으로 가야 돼. 그렇게 돼야 연극이 되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해버렸어요? 우리 집에 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방이 있다는 거예요. 연극은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왜? 각본 대로 안 되었으니까. 준비한 대로 안 되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선극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도 박수도 왜 그랬을까요? 우리 집으로 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선극은 엉망진창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뭐 되었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러나 어때요? 진짜 선극이 된 거죠. 진짜로.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뭐를 하는가?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금에 대한. 먹는 게 참 중요한 게 유대의 문화입니다. 예수님도 누구 집에 찾아가서 먹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죠. 이 먹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밥 한 끼 먹는, 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단지 생존, 그보다 좀 요새는 조금 더 나아져서 어떤 맛의 즐거움 이런 차원으로 식사가 주어지죠. 그냥 먹는. 근데 유대의 문화는 그보다 좀 더 관계 형성, 좀 뭔가 만찬 뭐 이런 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식사, 최후의 밥상 이런 말을 하지 않죠. 그만큼 뭔가 우리가 먹는 식탁보다는 한국에서 먹는 음식의 어떤 그보다는 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 그래서 천국의 모습도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 혼인 잔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가면 뭐가 있죠? 잔치국수 뭐 이런 것처럼 먹음을 통해서, 식탁을 통해서 어떤 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왜 식탁일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주님을 자꾸 문 밖에 세워두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자꾸 문 밖에 두고 있냐면, 아직도 내가 좀 주인으로 살고 싶은 것, 또 혹여나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면 주님께서 하자는 것으로 하게 되면 혹여나 내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또 주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뭐가 생기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같이 모금이에요. 먹으면 뭐죠? 힘이 나고. 먹으면 뭐죠? 마음이 즐겁고.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행복과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혹시 살면서 힘들기 때문에, 더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한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프지 않으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건강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집이 없는 사람은 집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 집 사고 나서 대판 싸워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집이 있고 집이 없다. 돈이 어려우면 돈만 있으면 다 괜찮을 것 같죠? 돈 많아도 많이 싸워요. 살아봐서 알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돈이 있다, 돈이 없다, 집이 있다, 집이 없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물론 건강한 게 더 낫고 아프지 않은 것이 더 낫고 돈이 더 있는 것이 더 낫고 집이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의 유무가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을 차지하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사명도 그래요.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도 그래요. 이렇게 하면 어렵겠지 이런 마음의 생각도 하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안 해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일 속에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속에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걱정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즐거움이 샘솟이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축복하고 그런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내가 왜 지쳐서 넘어져서 빨리 회복되지 않느냐?
내가 좀 이렇게 하는데 왜 자꾸 마음이 어려워지느냐? 자꾸 이 상처가 자꾸 내 마음속을 더 지배하고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왜 자꾸 마음이 그러냐?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문 밖에 계시기 때문에 상처와 피곤과 어려움이 식탁의 기절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죠? 회복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기 때문에, 문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은 잊어버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내 속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데는 지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교회를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런저런 마음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뭘까요? 예수님이 정말 내 속에 들어와서. 저는 어제도 그렇지만 대부분 10시쯤 되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조금 일찍 떠날 때도 있고 11시 때도 있지만 제 기준에 새벽에 와서 있다가 10시에 간다. 그 기준을 정하고 제가 살고 있는 편이에요. 혹여나 또 9시 반에 저를 찾아왔는데 목사님 10시에 떠난다 그러는데 안 계실 때도 있더구만. 그럴 때도 있어요. 10시에 떠나면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시장을 지나가면 그때는 시장의 가게 문이 대부분 닫혀지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떨이를 해야 되는 음식이 있는데 이게 안 팔리고 있으면 막 가격이 막 추풍낙엽처럼 막 떨어져요. 팍팍 떨어져요. 그날도 가는데 저 중간에 어시장 이렇게 생선 파는 데가 있잖아요.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봤어요. 보니까 고등어가 5마리, 5마리, 5마리인데 사장님 이거 전부 다 합해가지고 얼마면 사겠어요? 그러더라고요. 10,000원에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총 몇 마리냐면 16마리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16마리 이거 먹으려면. 그 집에 전화하니까 역시 좀 많다. 그 옆에 대구 이따만한 게 2마리, 참치 이따만한 게 2마리가 딱 있어요. 사장님 이것도 이게 둘둘 4마리 그 10,000원 가져가라고. 그 전체 사면 얼마죠? 20,000원에 고등어 16마리, 대구 2마리, 참치 2마리.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야 되죠. 사야 되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좀 멀리 있는 분들. 제가 가까이 있으면 이거 딱 사가지고 가면서 고등어 1마리 찌고 이렇게 시고 싶은데 이거 또 가는데 그것도 그렇고. 근데 한 분이 새치기를 딱 했어요. 아저씨가. 고등어 다 필요 없고 5,000원 어치 이것만 달래요. 그러니까 5 있는데 이것만 가져가겠대요. 그 제가 머리를 비상하게 돌렸어요. 그럼 저번 하나를 5,000원 주고 팔았으니까 어쨌거나 이 새 무더기가 10,000원이라 그랬으니까 이 2 무더기를 나한테 주시오. 내가 5,000원 줄 테니까.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저는 샀죠. 그쪽 파는 사람도 손해 볼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남은 게 뭐죠? 참치 2개, 대구탕. 딱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샀어요. 사서 아내한테 이만큼 갖다 주죠. 딱 갖다 주고. 어저께는 삼치가 구워져 나왔어요. 저희 아내도 이제 음식 솜씨가 처음에는 정말 잘했는데 지금은 더 잘해요. 이게 노릇하게 잘해서 먹는데 참 맛이 있더라고요. 고소하게 잘 되어졌어요.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먹으면 우리가 가지는 즐거움이 있죠. 먹으면 건강도 회복되어지죠. 대부분 병문안 아픈 사람들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먹기를 시작하면 어때요? 회복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입맛이 없고 안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이 약해지시고 주님의 부름을 받을 그때도 음식을 어떻게 드시냐 보면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되는 것 같아요. 목회적 경험으로. 음식을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먹으면 마음도 즐겁고 행복하고 배도 부르고 치료가 일어나요. 우리 친구신 예수님께서 이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일 자체를 하나님을 막지는 않습니다. 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못난 모습 고쳐지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런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으면요 우리 속에 교회를 다닐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목사도요 교회 안 나와요. 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의 연약하고 간악함과 사악함을 알기 때문에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그래도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주님도 드셔요. 뭐가 일어납니까? 사랑이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요? 이 땅에 오신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와 만나면 즐거움이 있잖아요. 친구와 만나면 못했던 이야기도 하잖아요. 친구와 만나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그 목사님에게 식사 한 끼 해봤자 그게 몇십만 원짜리도 아니고 차 한 잔 사줘봤자 그게 몇백만 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케이크를 보내주었어요. 아무리 오설록이지만 그게 뭐 5만 원, 50만 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친구신 예수님을 문 밖에 계시게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내 삶 속에 밀어내지를 마세요. 그 길을 가면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상처가 있지만 그거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서 3장 20절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걸 오해하고 이것들을 어때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꾸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탄생하시는 이 대림의 절기, 성탄절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시면 정말 매일이 즐거운 행복한 놀라운 성탄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이 대림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고 있다면 오시옵소서. 영접했지만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면 또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림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환상적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